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 정화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돈을 바꾸는 사람, 짐승을 파는 사람 다 내쫓아 버렸어요. 역사적인 상황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그들에게 얘기한 절기라 그러죠. 4대 절기라 그래서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관습, 습관, 성경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절기 때만 되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절기 때면 모이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 봤더니까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6에서 8만이래요. 모이는 사람들이 어른 장정만 13만, 가족들하고 다 합치면 한 1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안에 북적북적 된다는 거죠. 절기 때마다 25만 마리의 양들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대요. 숫자 개념이 제가 잘 없지만 생각해봐도 어마어마한 인간들이 모여서 거기서 북적북적 되는 거고, 짐승을 25만 마리라 그러면은요, 이 절기가 길어야지 일주일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계속 고기를 태우는 거죠. 짐승을 계속 태우는, 그러니까 냄새가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이 절기를 지내기 위해서 그들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죗값으로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먼 곳에서 짐승을 잡아서 오는 것도 힘들고 이 짐승이 온전해지기는 더 힘든 거잖아요. 오다 보면 뭔 일이 다 일어나는데 몸에 흠집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제사를 못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짐승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예루살렘에 와서 구입해서 그 짐승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 그 이유를 가지고 짐승이 매매가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짐승이 매매가 돼서 당시에 예루살렘에 4개의 거대한 가축 시장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매매를 해야 되니까, 사야 되니까. 그런데 이 짐승이 사고 팔다 보면 돈이 오고 가잖아요. 유대인들이 돈에 또 좀 밝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돈이 되는 거죠. 누군가는 분명히 짐승을 사야 되고, 반드시 사야 되고, 이 짐승을 사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공급해야 되고, 그러면은 짐승의 값이 누군가는 매겨야 되잖아요. 당시 통용되는 가격으로 매길 수도 없는 게, 요즘은 좀 틀려졌지만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제가 강원도 동해안에 살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여름에 민박하는 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여름 한철 나면 1억을 번다 그랬어요. 한 10년, 20년 전에요. 그러니 이게 그 당시에 통용되는 그 하루 숙박비보다 하루 10만 원, 15만 원 부르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도 없어서 못 들어갈 정도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시내도 마찬가지지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고 짐승은 사야 되는데 살 곳은 정해져 있으니 짐승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이때가 목이잖아요. 돈을 벌어야죠. 돈을 버는데 그걸 누가 정해주고 누가 하느냐? 제사장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은 자기 물건을 팔려고 하잖아요. 자기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이 자기 물건을 팔도록 허락해 줘야 되는데 누가 허락해 주냐? 제사장이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 어디서 샀느냐? 누구에게 샀다고 하면 제사장들이 누군가 허락해 준 상인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 목록에 있으면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뒷돈이 오고 가기 시작하는 거죠. 또한 성전에서 성전세를 내리고 헌금을 해야 되는데 성전세를 내리고 헌금을 하려면 그들이 예루살렘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각 나라 각 족속에서 살잖아요. 그러면 돈을 환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뭐 환전을 안 하고 내도 되지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환전을 하고 내도록 법을 정해버린 거죠. 그러면 그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환전을 해야 헌금을 하는 거. 이유는 간단하지요. 로마 돈 화폐에는 가이사의 얼굴이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이 있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것과 똑같은 것으로 취급을 해버리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돈으로 드려야죠. 저희 어릴 때 헌금 드리기 위해서는 다리미 갖고 이렇게 막 문질러 가지고 돈을 해서 드려라.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빳빳해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하여튼 그렇게 해서 헌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구별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통용되는 화폐, 성전에서 통용되는 화폐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 환전을 하려면 이게 뭐라 그러나요? 새 유리를 못 하나요? 하여튼 달러가 한국 돈으로 바뀌려면 이거 정해줘야 되잖아요. 누가 정하느냐? 사내들인 공의회도 같이 엮여 있어가지고 이게 정치적인 세력이 돈이 되니까 달려붙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달라붙어가지고 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율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붙어서 세율을 정해버리고 이 돈이 어찌됐든 예루살렘 제 성전 바깥들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에 통용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모여 있습니다. 성전이 뭐 세 단계로 구분한다고 하죠. 제일 바깥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래요. 그곳에서 화폐가 환전이 되고 짐승들이 매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간들이 모여 있죠. 그들에게 대하여 엄청나게 많은 짐승들이 거기 있어야 되죠. 짐승들이 또 똥오줌 가리나요? 안 가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이 있고 짐승들의 울부짖는 소리와 똥냄새와 오줌 냄새가 가득하고 또 사람들의 심리는 그렇잖아요. 파는 사람은 좀 더 비싸게, 사는 사람은 좀 더 싸게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더 싸게 사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애원하고 상해는 못 사겠다 딴 데가 뭐 이런 소리가 막 오고 가는 거.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곳의 그때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성전에 왜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게 있느냐? 이방인의 뜰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이방인들이 성전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들에게 절기 때 허락된 공간이 이게 제일 바깥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입니다. 그럼 이곳에 와서 그들이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곳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뜰 안에 있는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번제 드리고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났던 이들의 장소가 장사하는 장소로 바뀌어 버린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쫓아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일컬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있는 말씀에 보면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뭐 했느냐 하니까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 쫓아내시고 그곳이 예수님께서 회복하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앞에서 말씀했듯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여 오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이 전하여 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이냐고 하는 거죠. 교회는 뭐 복잡한 걸 다 떠나갖고 어찌됐든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온갖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교회 안에. 그리고 사회는 뭔가 얻으려고 하면 대가를 지불하며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하면 그 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수고와 노력과 애써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찌됐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갖고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뭐 대부분 뭐 변호사 시험 합격한 사람도 있지만 변호사 시험 합격하기도 쉽나요? 사실이라고 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그 자리에 올라서, 그리고 나서 계속하여 오르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써서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곳은 입교인 2년 되면 집사직분을 줘요. 2년 동안 다니면 준다니까요. 행복하지요. 진짜 좋은 곳이에요. 어떻게 2년 지났다고 집사직분을 주고 5년 지나면 권사직분을 주고,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큰 문제 안 일으키면 계속 이게 집사, 권사니, 장로님은 투표를 통하여 해야 돼요. 좀 약간 그게 있지만 어찌됐든 좀 지나면 집사님이 되고 좀 지나면 권사님이 되고, 특히 직분자가 없는 자그마한 교회들은 직분을 빨리빨리 줘요. 그래서 제가 있었던 지난번 교회 참 재밌는 게 있는데, 교회에서 권사 직분을 안 주니까 다른 곳에 가서 권사 직분을 받아서 1년 후에 돌아오셨어요. 너무 꼼수를 가르쳐 준 거 아니죠? 그러니까 권사 직분 쉽게 받는 곳에 가서 권사 직분 받아서 오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권사님이라고 불러요. 참 재밌지요. 교회가 직분이 참 그래요. 어찌됐든. 그래도 어찌됐든 사람들이 이렇게 온갖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직분을 어찌됐든 누군가는 받아서 살아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 온갖 소리들이 여러분 다 나는 겁니다. 세상하고 좀 너무너무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그래도 힘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 사람 말이 통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는 힘이 없는 사람이 얘기를 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 또 그 말이 통해요. 또 교회가 시끄러워지면 안 된다라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뭐 이렇게 막 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에 많은 곳이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말도 많겠지만 나쁜 말도 많을 수밖에 없는 게 교회일 수밖에 없고요. 내가 보면 사회에서 뭐도 아닌 인간이 큰 소리를 칠 수밖에 없는 곳이 교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교회가 어떤 곳이냐고요. 예수님께서 그런 걸 모르시고 교회를 이 땅에 세워 놓으셨을까요? 모르고 그런 걸 세워 놓으셨을까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원래 목적이 오늘의 말씀에 있듯이 그곳은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와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 거기 서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이 절기 때가 되면 거기 들어갈 수가 있다니까요? 못 들어가던 그들이 절기 때가 되면 내가 그곳에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사모해서 절기를 기다렸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방인들이 거기에 서 있겠어요. 제사장들로부터. 그러니까 그곳에서 말씀을 듣는 사모하는 이방인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이 어떻겠냐고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시고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그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들이 모여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정이라고 표현하셨죠. 신령과 진정으로 주께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인생에 풀리지 아니하는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답을 달라라고 간청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요. 사람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 듣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 만나기 위하여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것. 그렇게 그들이 모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모이기 위해서 건물이 있어야 되고 건물이 좋아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 그들을 위하여 뭐 냉풍기, 온풍기 다 있어야 되는 거고 기진하여 돌아갈까봐 밥도 먹여야 되는 거고 그들을 섬기는 사람도 그래서 필요한 거.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의 숫자는 많지 않아요. 대제사장 하나에 뭐 제사장 몇 명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 드리는 걸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레위 지파가 거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한 지파가 들어가서 눈에 띄는 거는 제사장과 대제사장 뿐이겠지만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서서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내 안의 모든 문제와 내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주님이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 내가 걸어가야 될 모든 길에 주의 말씀이 밝혀주기를 사모하고 있는가?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지향해 나가야 되고 이 교회의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고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각 곳에서 섬기며 서 있는 것. 코로나19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점점 교회에 대하여서 요구하는 게 많아지죠. 실질적으로는 교회에만 요구하는 게 많아지는 건 아니고요. 온갖 다양한 단체와 집단과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게 많아져요. 많아질 수밖에 없지요. 그 수없이 요구하는 것이 많아지다 보면 교회는 더 요구하게 되거든요. 잠깐 모여 있으니까. 이러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의 참된 모습, 나의 참된 모습을 회복하면서는 주의 사람들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들려주시는,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며 모이는 곳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며 들려주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곳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는 곳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 되어 주의 도구가 되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들려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오늘도 사모하오니 기도할 때 들려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